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30번째인데요. 강해 59문부터 61문까지 이 세 문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59문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 질문과 답을 우리가 잘 들으시면 믿음이 무엇인가, 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게 되죠.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정의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보시면 창조와 구속과 성화가 삼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되신 사역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29주 동안 함께 공부한 겁니다. 오늘은 이 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다 알고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세 가지 안에 있을 때 의롭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쿡쿡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찌를 때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로 나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의 출발이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의 마침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출발과 이 마침이 말씀이라면 중간에 우리가 살아있다 함을 얻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자는 성경은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꿈틀거림이 있고 돌아섬이 있고 돌아봄이 있고 회개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의 양심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첫 번째, 나의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나의 태어남과 함께 죽음까지 지켜본 동행한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소하냐면 하나님, 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두 가지 중 어떠한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것이죠. 그 양심의 고소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그 양심의 고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양심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모든 일생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 양심의 고소가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했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라고 묻는 그 양심의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둘 중에 하나는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첫 번째 고소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고소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 계명을 지켰든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계명을 지켰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떠한 것도 단 하나도 지킨 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소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이 자는 여전히 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악함이 흘러나오고 나는 악을 쫓고 악을 좋아하고 악을 바라고 악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여전히 악을 향해 가는, 여전히 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소합니다라고 양심이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라는 것이죠. 이 참소에, 이 고소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고소하는 양심의 고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고소에 대해 답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뻐합니다.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기뻐합니다. 시간이 지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양심이 고소하는 이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답변할 말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행실로 그것을 답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세 가지의 답변에 대해서 그 답변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계명을 그 어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어 속량했다라고 첫 번째 고소를 없애버리십니다. 두 번째는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않았다는 고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다 이룬 그 의로움을 이자에게, 즉 그 앞에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가 전가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는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만 온전히 지킨 내가 그 의로움을 이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만 다 지킨 자처럼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고소에 대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께서 내 공로의 의의 옷을 이에게 입혀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세 가지의 고소를 없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선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합쳐졌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확실한 지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굳은 신뢰가 함께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지식은 바로 알고 있지만 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현실이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 걱정하고 있어. 그냥 기도만 해. 성경 읽으면 졸립잖아. 그냥 기도만 해. 남들 10분 할 때 너 30분 하면 하나님의 응답. 이것도 바른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른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이
믿음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저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리냐면 이 믿음 때문에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약해집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즉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이 믿음 때문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때문에 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딱 잡히면 우리는 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뭔가요? 뜨겁게 찬양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이 믿음이 크게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말의 위험성은 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찬송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내 믿음이 식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 살아있다라고 느끼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봉사와 섬김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나보다 먼저 믿은 선진들의 그 믿음의 봉사와 수고를 내가 받아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겁니다. 즉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선행 공로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선행에 근거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떼어 믿음으로 옮겨 붙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고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나의 찬송, 나의 기도, 나의 섬김을 통해 내 믿음을 증거받고 내 스스로 만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믿음 때문에 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반대로 완전히 바꾸어서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죠.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왜 또 위험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도 구원받습니다. 왜요? 나도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마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마귀의 악함보다 예수님의 선함이 크시기에 그도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믿음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없이 구원받는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잘 들으셔야, 지금 이제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 말은, 믿음은 수단입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죠. 믿음은 수단입니다.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니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힘껏 그 튜브를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튜브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튜브가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튜브를 던져준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튜브를 붙들고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이 튜브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지. 튜브야 너무 고마워. 튜브를 던져준 사람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믿음 때문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튜브를 내팽개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 튜브를 물속에서 붙잡지 않았다면, 무시했다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 위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내가 그 튜브를 꼭 붙들어야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튜브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 튜브를 던지고 당겨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다 하여 내가 튜브를 무시하고 붙잡지 않으면 빠져 죽습니다. 이 튜브가 중요하다 하여 이 튜브만 붙잡고 있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밖에서 당겨주는 이 사람이 없이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튜브는 붙들고 있지만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꼭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이 튜브를 놓치면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이 믿음은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볍다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이 튜브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꼭 붙드는 것,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이 튜브를 당겨주는 이와 연결되어 있기에 이 튜브를 당겨주는 이가 출발이고 근원이고, 그에게 다가가는 이 튜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수단입니다.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하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
끈을 당길 사람 없이 그냥 둥둥 떠가는 튜브만 붙들고 있는 꼴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하여 튜브를 붙들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수단인 튜브도 중요하고 그것을 잡고 당겨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출발이요 근원이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인 수단인 튜브를 잘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 갈 수 있고 그리스도께 가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건 수단만 들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수단은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이것은 튜브를 놓치고 빠져 죽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예화를 잘 이해하시면 믿음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나를 구원시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그리스도의 놀랍고 귀한 공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튜브를 꼭 붙들어야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밖에서 그 튜브를 붙들고 당겨주고 있는 그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를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쪽만 붙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믿음은 수단이고 우리가 강조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칭의, 즉 의롭게 하심, 그리스도를 봄은 필수이고 거룩, 성화, 즉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칭의 변화만 받으면 되지 그 거룩해 하심, 그 온전하게 하심을 입으면 되지 내 삶으로 그것을 다 증거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화는 거룩해 됨은 어차피 할 수 없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요 단계를 나눌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물로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처럼 나는 성화만을 하고 거룩은 에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택하신 성화를 칭의를 입었고 입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인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칭의는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는 내 환경과 여건과 지금 머리도 아프고 가정도 힘들고 내 주변에서는 나를 지금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형편상 어렵고 살림 좀 나아지고 형편 좀 펴지고 이 사람들 좀 바뀌고 상대방이 나 좀 잘해주면 내가 웃는 맛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좀 평안하게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나는 하나님 곡간도 없는데 인심 낼 것도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튜브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 튜브를 당기고 계신 그리스도도 꼭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은 붙들고 있으되 믿음은 수단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출발이고 초점이고 핵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온전히 붙들고 갈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시간을 내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의 구원이 믿음 때문에는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수단이지 믿음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튜브만 중요하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튜브를 던져 붙들고 있는 그가 이 튜브와 연결된 은혜의 줄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끊어내거나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칼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함을 알고 출발임을 알고 이 수단인 믿음인 튜브를 꼭 붙들고 함께 물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지만 자칫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앙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뜨거움과 믿음의 성장만을 위해 저는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삶은 개판이야. 살면서는 왜 저렇게 독한지, 왜 저렇게 악한지, 손에는 이론도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도저히 드러나지도 않고 저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 사는 건 또 괜찮게 살아. 사람 참 좋아. 전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고 후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자는, 칭의를 받은 자는 삶에서 성화도 이 믿음도 붙들고 또한 모양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나눴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가를 분명히 아셔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믿음은 정확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함께 합쳐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셔서 오늘날은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또 잘 이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